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막의 안과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 또는 가구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성막의 바깥에 있는 두 개의 노스로 만든 기구 가운데서 오늘 이제 물두멍, 또 다른 말로 노떼야, the present labor라고 하는 노떼야, 물두멍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지 함께 상고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막에는 총 몇 개의 가구들이 있었죠? 6개입니다. 6개. 12평의 무슨 방요? 성소 넓은 방과 그것에 또 6평의 지성소 방 안에, 그리고 바깥에 각각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12평의 성소 안에는 뭐뭐 있죠? 딱 들어오면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정면에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 성소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성소 안에 한 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특별히 뚜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언좌, 시언소 라고 부르죠.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라고 하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을 넣어두었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 십계명. 그렇죠?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시언자,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 그 피를 보고 모세는 대상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피를 보고 속죄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적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기구들, 특별히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 세 가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통해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십계명의 총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이웃 사랑이죠. 그 말씀 계속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만 복종해라라는 그 교훈을 대대로 주는 것이죠.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나를 당한 금 항아리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너희가 농사 지어서 먹은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먹였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분이다.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안에는 바로 그런 것이 언약궤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 안에 또는 성소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앞마당에 두 가지 이 노스로 만든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지난주에 번제단. 그렇죠? 번제단 노스로 만듭니다. 그렇죠? 용융점이 높기 때문에 약 1000도 이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늘 불을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비큐 그릴 같은 큰 기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같은 재료인 노스로 만든 물두멍이 있습니다. 노떼야 물두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다른 것들은 다 크기 사이즈가 있습니다. 재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크기 해라 라고 말했는데, 크기를 말하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말하는 이 성소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노떼야, 물두멍은 무엇을 만들었죠? 노스로 만드는데 크기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말고 성소 안에 있는 한 기구가 또 사이즈가 없습니다. 크기가 없습니다. 뭐였죠? 금촛대. 다른 건 다 1.5규빗이 다 크기가 있는데 이것은 크기가 없습니다.
그게 아주 다른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막 안과 성막 밖에 있는 6개의 가구 또는 기구들에 대한 재료, 기능, 그 다음에 각각의 크기, 재원, 이런 것들을 서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복습 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물두멍, 놋대야, 밖에 있는 번제단은 특별히 불과 관련되어 있죠. 불을, 물론 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놋대야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 밖의 물두멍의 물은 제사장이 씻는 행위를 위한 직접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이제 물두멍 놋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두멍은 말씀드린 대로 놋으로 만듭니다. 큰 대야입니다.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밑에 받침대도 역시 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닥은 사막이니까 그렇죠. 흙이니까 위에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닥에 받침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위생적인 청결 행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밖에 나왔다가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마스크를 하기도 하고 손발을 철저하게 씻기도 하고 또 세니타이저로 손을 깨끗하게 닦고 물티슈로 닦는 이런 것들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우리의 위생 문제입니다. 그렇죠? 위생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막 봉사를 하면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은 위생적인 이유 훨씬 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낼 때에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규정하는 법이 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3가지 법 중에 하나죠. 율법에 어떤 법들이 있었죠?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 있고 또 이스라엘 당시에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시민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여러 가지 제사와 관련된 규정 안에 있는 무엇은요? 의식법, 세리모니얼 로라고 부르죠. 바로 의식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씻으면 거룩하게 되고 씻으면 위생적으로 좀 안전하고 건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씻으면 죽지 않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룩 반대가 뭐죠? 거룩 반대가 뭐예요? 죄죠. 그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의식법이 그런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단순 위생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어떨 때 씻으라고 말합니까?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회막이 뭐예요? 성막의 다른 막이죠. 예.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 만날 회자, 미링 텐트. 성막, 태반의꽃 같은 말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됩니다.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습니다. 죽기를 면해라 라고 말합니다. 손 안 씻는다고 죽이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의식법이라는 거예요. 예. 제사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1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어서 뭐를 면하라? 죽기를 면하라. 즉 생명과 죽음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곳이 뭐다? 물두멍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제사장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법으로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씻어야 합니까? 성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왜 들어가죠? 성막 안에 뭐가 있었죠? 떡상도 있었고 촛대도 있었고 분향단도 있었고 또 언약궤 지성소안에 있죠. 그에 관련된 직무를 할 때 성소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언제 씻어야 되냐면 밖에 있는 놋으로 만든 기구 또 하나 뭐죠? 물두멍 말고
번제단. 번제단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또 제사 드리는 자들이 가져온 짐승의 제사를 잡고 안수하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울 때, 그 일을 할 때 뭐가 튀겠습니까? 피가 많이 튀겠죠. 요즘 좀 장갑 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가 튀기도 하고 짐승의 오물도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짐승을 잡는 번제 태우기 전후에 계속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그것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손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 것인데 언제 씻어야 되느냐? 바깥에서 어디로 들어갈 때? 성막,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번제 행위를 할 때 하기 직후에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마당에 첫 번째 들어온 게 뭐예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뭐예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들어옵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들어오는 방향으로 씻고 나가는 방향으로 씻고, 그래서 항상 씻어야 산다라고 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손과 발을 안 씻고 온다, 샤워를 하지 않고 온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왜요? 이 법이 무슨 법이기 때문에? 의식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법은 시민법과 마찬가지로 구약 백성들만 행위의 규범으로 지켜야 됩니다. 도덕법도 마찬가지. 근데 신약법은, 신약에 오면 이 율법은 의식법과 시민법은 신약 백성들이 행위의 규범으로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식법은 손 안 씻고 와도 됩니다. 씻는다면 뭐 때문에 씻습니까? 그냥 위생의 목적으로 씻는 겁니다. 또 나의 깨끗한 느낌을 위해서 씻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또 옆 사람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안 씻는다고 해서 하나님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또 제사법에 짐승을 안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안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영원히 지켜야 하는 규범입니다. 행위의 규범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에게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의식법과 시민법을 우리가 왜 안 지켜도 됩니까? 의식과 관련된 모든 거룩의 법을 누가 완성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셨다. 시민법은 오늘날 대부분 현대국가의 실정법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살인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도피성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도피성도 없잖아요. 우리 살인하면 어디 가야 됩니까? 감옥에 가야죠. 경찰서 자수하든지 뭐 그래야 되죠. 실수를 죽이면. 이 실정법 안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은 무슨 법밖에 없다? 율법 가운데 도덕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식법의 하나인 성막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노스로 만든 물두멍과 관련된 이 법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지키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제사장이 손을 발을 씻지 못할 때,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 못할 때 죽임을 당한다고 2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물은 제사장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생명의 물과 같습니다. 성막 안에서 모든 제사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입니다.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이즈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물두멍은. 그것의 중요한 의미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갈 물의 양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 정결 의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은 제한되지 않고 무한히 공급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두멍의 물이 다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채워넣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씻고 하다가 보면 또 한꺼번에 씻진 않죠. 떠내서 밖에서 씻고 하죠. 반복하다 보면 물이 어느 시점에 다 떨어집니다. 그럼 또 물을 갖고 와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이즈가 정해지지 않았다. 어느 물을 일정하게만 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무한히 공급될 수 있고 무한히 사용해야 무엇을 보존할 수 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오늘 신약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문제죠. 제사장은 이미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자가 가진 무슨 문제가? 죄 문제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잖아요. 그렇죠? 번제단입니다. 순서가 번제단, 물두멍, 성소 이렇게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방향을 보면 처음 행위가 뭐예요? 번제 행위예요. 번제 행위 할 때 그 짐승을 가지고 왔을 때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뭐 합니까? 안수함으로 기도함으로 죄를 정화시킵니다. 그러면 그 번제에서 그 짐승을 강을 떠서 잡아서 태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서받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속죄의 은혜입니다. 우리 조직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현대 그 조직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이걸 뭐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는 것,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칭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칭의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을 통과하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 안을 들어가는데 물두멍을 통과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한 번 씻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씻는 행위를 합니다. 이 원리에서 우리가 몇 가지 씻음의 은혜에 대한 신약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물두멍과 번제단은 모두가 실외에 바깥에 설치된 기구들입니다. 가구들입니다. 이 둘은 모두가 노설 재료로 하여서 만든 것들이죠. 실외에 있는 이 두 가구들은 물과 불을 각각 취급합니다. 번제단은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도살한 짐승은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웁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로 올라갑니다. 물두멍에서 제사장은 자신의 손과 발을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을 사용해서 정결하게 씻습니다. 제사에서 자신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성소 안의 직무를 위해서 들어옵니다. 이런 점에서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 문제가 또는 제사 드리는 자의 죄 문제가 결정적으로 뭐가 되었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물두멍에서는 반복적으로 손과 발을 들어가며 나가며 씻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결 행위를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성막의 울타리 안은 동쪽 문을 통해서 제사 드리러 오는 자와 제사장과 제물만 들어옵니다. 실내 장소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커튼은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측면을 보여주죠. 구별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대속죄일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는 4개의 금으로 만든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는 더 영광스러움을 보여줍니다. 그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오기 전에 결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게 제 문제입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번제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번제단의 행위는 오늘 신약적 의미로 칭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justification, 칭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셨어.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대속의 피를 보고 내 아들이 네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나 길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입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제는 반복할 필요도 없이 단번에 어렵게 거룩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는 결정적으로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순간적으로. 무엇 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롭게 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하는 일이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무엇을 해요?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번에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구원 사건이 뭐라고요? 칭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까? 성도라고 불려지는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즉 칭이 의롭다고 불려진 것과 똑같은데 이렇게 된 은혜는 내가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기여한 남는 잉여의 거룩, 선 이걸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그것을 믿으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번제단을 통과해서 두 번째 만나는 노스의 가구가 뭐라고요? 물두멍입니다. 성소 안에 금으로 만든 4가지 가구, 더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오기까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고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에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자신의 죄 때문에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오늘 물두멍의 기능입니다. 이 물두멍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번제단이 결정적이고 순간적이고 단 한 번의 무엇으로? 제사로 거룩하게 되는 칭의의 은혜를 보여준다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행위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승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칭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단번에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인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또 성령을 보내주신 오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그분과 교제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적용의 역사가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주님을 닮는 뭐가 필요하다? 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순간에 단번에 결정적으로 의인이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 칭의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두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성화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점진적이고 계속적이다. 그럼 교회 생활은 우리가 남은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일은 뭐와 관련이 있다?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을 닮고 성경을 읽고 공부함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깎여지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하고 결국 그분의 거룩에 동참하게 되고 닮게 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분의 형상대로 홀연히 우리 육체가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시간과 공간에 장애를 받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아니고 부활한 몸을 가진 실제 몸인 그 상태로 변화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예, 그것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 자녀 맞죠? 믿어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죠?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가와 같다. 그와 같을 줄을 안다.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부활한 몸으로 홀연히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래에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다? 그와 같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히 사는 몸. 부활하신 몸으로 같이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부활하신 주님의 그 참모습을 그대로 눈으로 보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영원한 뭐가 펼쳐진다? 천국이 펼쳐진다. 이 육체로 가지고는 그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삽니다. 누가 같아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 몸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몸처럼 변화되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난다? 홀연히 갑자기 순간적으로 결정적으로 변화됩니다. 아까 칭의가 뭐라고 했어요? 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결정적으로 일어납니다. 칭의도 예수님 믿으면. 그렇죠? 우리가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믿는 자 다 뭐가 같이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홀연히 결정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화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칭의와 영화 사이에 지상의 대부분의 시간은 뭐와 관련이 있다? 성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 성화를 위해서 신약의 성화를 위해서 가르쳐지는 구약 성막의 중요한 도구가 뭐였다? 물두멍이다. 손이 더러우면 씻고 발이 더러우면 씻고 조금 전에 씻었는데 깨끗한데 그래도 또 묻었잖아. 또 씻어야 된다. 반복적인 계속적인 씻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거룩한 성화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거룩하게 성화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성화를 위한 네 가지 수단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첫째, 성자 예수님은 그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성화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화가 우리가 스스로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심산유구에 가서 수영하고 도를 닦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성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뭐 하게 되고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성화의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피 흘림 때문에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계속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넘버원이에요. 속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잘 알면서도 범하기도 하고 모르면서도 범하기, 무의식 중에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성화하게 하십니다. 증거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얄미워서 징계를 하는 이유가 아니고, 징계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유익? 거룩하게 주님을 닮도록 하게 하는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 징계를 하지 않으면 인간이 교만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야 괜찮네 이거 계속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어저께입니까 아랫께입니까 집사람하고 그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그 뭡니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 잘 아시죠? IT 기업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도심지에 그 몰에 대형 몰에 파킹넛 차 한 대 되는 그곳에 전부 다 홈리스 피플이 중심으로 내려와서 텐트를 하나씩 다 치고 온갖 마약 행위를 하고 도시 자체가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IT 기업도 뭡니까? 여기에 있으면 월급도 많이 줘야 되니까 어디로? 다 텍사스로 이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이 뭡니까? 코로나 시즌을 경험해서 줌으로도 홈스테이 하면서 일하는 게 가능하네. 어디든지 그 비싼데 샌프란시스코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난립니다. 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름다운 도시, 그 해변의 도시, 그 인간의 문명의 최첨단의 IT 기업들이 있는 거. 마치 옛날에 디트로이트에 뭡니까? GM이 빠져나갔어. 그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그래 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죄를 범해서 그런 방황과 방랑의 길로 갈 때에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자녀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뭘 하신다? 징계를 하신다. 사생아는 내버려 두지만은 친아버지는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면
바로 잡는 행위를 합니다. 처음에는 말로 하고 친절하게 해주기도 하고 많은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시켜 나갑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말 잘 들으라고 사탕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받아서 마치 태어난 어린아이와 유아기와 같은 것 아닙니까? 유아기와 같은 애는 눈에 보이는 걸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하늘에서 뭘 떨어뜨려주고 만나도 내려주고 또 뭘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눈에 수많은 기적도 보여주고 그러나 점점 성숙하면 가시적인 것 안 보여주더라도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친밀한 함께 하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뭘 하신다? 매를 드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징계입니다. 결국 징계를 통해서 어긋난 길로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들을 마치 샌프란시스코에 마약을 하고 그렇게 막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잡아서 뭘 가게 하신다? 어그러진 길이 아니고 곧은 길을 말씀의 길을 걷도록 해주십니다. 결국 그것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말씀의 정로를 걷는 길이고 어그러진 길로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생명의 길, 좁은 길, 하나님의 길을 걷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닮는다?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길이다? 성화를 위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야 하나님 나 싫어하네 집 나가자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 쫓아내시네 족보에서 이름 지우시네 나도 집 나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혹 내가 연약할 때 그분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고 나를 징계해 주실 때 나를 향한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분의 뭐예요? 은혜고 사랑 아닙니까? 그래 징계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어.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를 챙겨 주시고 보담아 주시고 케어해 주시는구나. 아버지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탕자가 아비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때도 아버지는 늘 문 밖에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래서 돌아올 때 벗은 발로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와서 그 아이를 맞았어. 무엇을 끼워주고? 반지를 끼워줬다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집에 들어오면 종들도 있고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이미 들어오기 전에 아들이 지위를 회복시켜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데려온 거야. 오늘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주의 곁을 일시적으로 말씀에 어그러진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매로 징계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달게 받는 성숙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성화를 위한 것이구나. 그분을 거룩하게 닮도록 하는 것이구나. 더 좋은 거는 뭐예요? 징계를 안 받더라도 뭐 한다? 예, 말씀의 길로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그게 더 좋은 거죠.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것도.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으면 성화를 위한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가 성화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미.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 하심으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전부 다 삼위 하나님 나오네요. 그렇죠? 성자 예수님 뭐 해놓으셨다? 피 흘리심으로 성화를 준비하셨다. 둘째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 하심으로? 징계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한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뭐 들으면 뭐합니까? 읽으면 뭐합니까? 적용 안 되면 뭐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죠. 내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 뭐 해야 된다? 적용해야 됩니다. 이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삶에, 내 생각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그런 방식으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혀주셨다. 준비하셨다. 성화를 준비하셨다. 두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자발적으로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따라합니다. 나는 자발적으로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성화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징계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적용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 뭡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많은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공포성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더 성숙된 성도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가운데 fearing God, shunning evil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피하고는 그런 것을 잠언에서는 지혜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가 주님을 닮는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수단이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여 성화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연약하여 범죄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네, 물두멍인데 그게 뭡니까? 회개하는 삶이죠. 회개하는 삶이죠. 다 또 잘 안 될 때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는 범죄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화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입니다. 회개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무슨 죄가 기억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실 때 변명하거나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하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여졌다라고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죠? 성만찬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그렇죠?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칭의의 은혜를 입었다. 몸 전체를 씻을 필요는 없다. 뭐만 씻으면 된다? 그냥 손과 발을 씻습니다. 결정적으로 물두멍에서 하는 일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사건에서 물두멍이 성취됩니다. 물두멍 사건이. 저와 여러분은 뭐 할 필요 없다? 몸을 씻길 필요는 없다. 뭐 때문에? 칭의의 은혜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뭐가 필요하다? 손과 발을 씻는 행위. 이게 뭐예요? 성화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화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마당에 있는 마지막 노스로 만든 물두멍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번제단은 결정적으로 죄를 전가 행위를 하고 죄를 태움으로 사죄를 은총을 입는 장소라면, 물두멍은 성막 안에 금으로 만든 더 영광스러운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성숙한 만남을 이루어가기 직전에 일어나는, 즉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반복적으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아직 육체의 구속을 남겨놓은 연약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죄악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성화의 은혜다. 바로 우리가 이 죄 씻음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화의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따라합니다. 성화의 속도가 타임보다 빠르게 하소서. 예. 성화의 깊이가 더 깊게 하소서. 예,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 성화는 다 개인차입니다. 개인차입니다. 내가 더 열심을 내느냐, 더 사모하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성도가 되었는데, 같은 칭의의 은혜를 입었는데, 믿음으로 자라가지 않는 것, 주님을 닮지 않는 것, 주님을 덜 닮는 것, 닮는 속도가 느린 것, 뭐에 문제가 있다? 성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닮는 손과 발을 씻는 행위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빨라지고 주님을 닮는 속도에 더욱더 빨라지는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는 저희 여러분의 남은 지상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성화의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온몸을 씻을 필요 없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속죄의 은혜, 징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또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와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날마다 회개해서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닮는 성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자라가게 해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거룩을 담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